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또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을 못한다면은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한 가지 측면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다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답을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이 있기 전에 뜻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럽니다.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섭리입니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에덴 땅과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셨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야 되냐? 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야 되냐? 독립해보자. 우리가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반역을 하니까 나라가 설 수 있습니까?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는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방치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하나님의 땅이 문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의 영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임재하는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 너희가 제단을 쌓거라. 너희가 제단을 쌓는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제단 쌓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가죽옷입니다. 죄의 수치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을 옷을 하나 지어 입혀가지고 죄의 수치를 다 가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사실은 이 약속은 뱀한테 한 저주입니다. 뱀한테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도록 만들고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하고도 원수가 되도록 만들겠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콱 밟아가지고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뱀이 더 이상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해가지고 죄가 하나님 나라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죄짓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사실은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사실은 한 분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다 그랬습니까? 했습니다. 사탄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대적하는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프로젝트를 만드셨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는 역사입니다.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둘 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보았더니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는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벨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라 회복시키시는 게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후손인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네요. 네? 하나님 나라 망한 거네요. 근데 여러분,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는 하지만은 그러나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또 다른 씨,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주셨습니다. 셋도 번성하고 가인의 후손들도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번성했을까요? 가인의 후손이 더 득세를 하고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포악하고 패괴하고 복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8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악한 세상 가운데 이 8명 내 나라 백성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었던 노아를 들었습니다.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 홍수로 이 나라를 다,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새 땅, 새 하나님의 나라 땅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8명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었으니까 뱀이 포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라 다시 세워졌네. 그리고 뱀이 포기를 하나요? 뱀이 포기 안 하죠.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아주 사악하고 음란하고 노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과 또 다른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의 후손이 또 서로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죠. 셈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공격을 당했습니다. 뱀의 후손에 의해서. 공격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뱀의 후손들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일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게 바벨탑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하는 그 일에 셈의 후손들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그 가운데서 빼내가지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2가지 약속했습니다. 뭐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 나라 백성이 많아지게 하겠다. 씨에 대한 약속을 하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내 나라 영토를 만들겠다. 그 2가지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근데 뱀의 공격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에서와 야곱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형들과 요셉이 서로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었던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고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많아지게 했습니다. 근데 많아지기는 많아졌는데 문제가 애굽에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 영토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많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바로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내 백성들 구출해내야 되겠다.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의 후손이었던 모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야 그 법대로 하나님 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어디서 법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을 정하셨어요. 그 땅이 성막입니다. 성막. 자,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 가나안 땅 줄게. 약속의 땅을 줄게. 그랬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차지하는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뱀의 후손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어요. 그 뱀의 후손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 나라 땅인데 뱀의 후손들이 내 땅이라고 무단 점유, 강제로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을 싸워서 이겨서 몰아내야 그 하나님 나라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뱀의 후손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제단을 실로에 쌓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뭐가 이루어져요? 안식하였더라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안식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고 안식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뱀이 포기합니까? 아이고 뭐 완성돼 버렸다. 그리고 뱀이 포기하나요? 뱀은 포기를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 후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뱀의 후손들이 섬기던 그 가나안의 신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하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동화가 되고 같이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뱀의 후손들이 섬기는 사탄을 섬기고 뱀을 섬기니까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못 되고 이방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방 나라의 종이 됐습니다. 이방 나라의 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탄 때문입니다. 뱀 때문이고 죄 때문입니다. 야, 너희들이 죄 때문에 내 백성들이 다 이방의 종이 돼 있구나. 그래서 그 이방의 손에서 또 건져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빼내시기 위해서 또 여자의 후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여러 사사들이 나와서 자기 백성을 이방의 손에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삼손도 있었고요. 사무엘도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을 주셔서 다윗 왕을 주셔가지고 모든 주변의 이방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땅 그거 다시 다 찾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너 역할은 거기까지고 네 아들이 평화의 아들이라 네 아들이 성전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한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완성되면 뭐 있습니까? 안식하지요. 그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안식했다 그 말이 나와요. 아이고야 솔로몬 통해서 뭐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 세워져 버렸네. 그리고 뱀이 포기합니까? 뱀은 포기를 몰라요. 솔로몬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나라가 또 깨어지죠. 그래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통치를 못했어요. 계속 타락의 길을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빼앗겼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영토를 또 다 빼앗겨버려서 이방에.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또 이방 나라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뱀도 포기를 안 하지만은 하나님도 포기를 안 해. 하나님도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요거 포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저 백성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70년 세월이 차고 난 다음에
마치 출애굽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바벨론을 시켰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법 받았잖아요. 법이 있어야 나라가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세웠습니다. 땅을 회복해야지요. 가나안 땅 차지해야 되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성전 세워야 되잖아요. 실로가 있었듯이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땅의 지경을 공고하게 했습니다. 성벽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기는 됐는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니까 이 지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초라한 거야. 아니, 다윗 때는 그 이방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거든요. 그 이방이 다 조공을 바쳤거든요. 아니, 근데 이 나라는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아직까지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기는 했는데 성전을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부흥, 그 강국, 이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먹고 살기는 더 힘드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 마지막 이야기인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그 구약이 아주 어둡게 끝이 나요. 아이고, 자꾸 하나님 나라 금이 가고 자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게 뭔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구약이 끝이 나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됐습니다. 신약이 시작되자마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의 하나 같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천국은 이와 같으니.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워오신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자기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애굽의 왕이라는 바로로 상징되는 뱀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구출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출을 해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리셨어요.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래서 그 유월절 밤에 출애굽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출애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엑소더스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엑소더스 하셨어요? 어떻게 출애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유월절 날 죽으셨어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이라서.
애굽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된다 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뭐 때문에 애굽의 종이 되고 무엇 때문에 바벨론이 종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국력이 약해서? 무기가 없어서? 아니고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방의 포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우리가 로마의 포로다, 그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로마의 포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죄의 포로다, 뱀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죄의 권세, 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죄 사함을 선포한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법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법 받아서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법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이. 엑소더스 하고 법 받고 그 다음 뭐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해야지요. 영토를 차지해야지요. 근데 그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뱀의 후손이 있다. 사탄 나라 백성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강제 점유하고 있는 이 뱀의 후손들, 사탄, 마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을 한 거예요. 왜? 내어 쫓아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지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의사로 오셨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강제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몰아내신다 하는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차지하게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차지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성전 만들어야죠. 성전 세워야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 리모델링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성전이라고 안 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땅이 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워놓으면 또 뱀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뱀이 또 공격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마음을 또 끌어와가지고 뱀과 화목하게 하고 또 죄짓게 하고 그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시려고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 마음을 바꿔버려요. 마음을. 우리가 그전에는 뱀과 화목하고 뱀을 따라가고 뱀과 뜻을 같이 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버리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공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출애굽 이방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뱀 사탄을 몰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싹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 신약의 나머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쨌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파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 전파한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 전파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이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요? 정치를 잘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까? 정치 잘한다는 말은 다 다르죠. 이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뭐가 잘한다는 건지 다 다르죠.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정치를 잘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윤리적인 인간이 다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경제가 살아나서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나요? 그런 것 같으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교회가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 백성들, 그 나라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 땅인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이라는데 우리가 무슨 시민입니까? 서울 시민이지. 근데 서울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뱀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던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무너뜨려야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군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섭리인데, 예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 분이시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정점에 계시는 분이시군요. 맞는 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군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뱀의 후손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니 여러분, 뭐 거창하게 이 세상의 역사 말고 내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을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이 어때서? 우리 가족이 어때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어 뜯기고 있는 내 인생을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뱀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족을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이유입니다. 뱀, 네가 아무리 물어뜯어봐라, 아무리 물어뜯어도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뿐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발로 너를 밟고 너의 머리를 부수었기 때문에
파충류들 보니까 머리 잘라놔도 몸통도 움직이고 꼬리도 움직이고 그러대요. 머리가 파괴됐지만은 여전히 움직이는 것 같고 여전히 활동하는 것 같고 내 발꿈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꼼짝도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을 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져야 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한테 안식 주는 거 아닙니다. 왜 안식을 엉뚱한 나라한테 가서 달라 그래요? 이 땅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의 지체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많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지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악한 영들과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관한 귀신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서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고 그 신발로 뱀의 머리를 확 눌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완성되는 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